미가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이 아니냐.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괴롭힌 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셔요. 5절에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의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나와요. 모압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주술과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보다 너희들을 아껴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또 너희 나라가 어려워질 때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악하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미가서 6장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있죠. 도움받을 처지에 있을 때는 그 사람 곁에서 온갖 고마움을 표시하는데 나중에 자기 형편이 좋아지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번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5절 중간 이후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시딤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아요. 주술과 발람, 저주를 퍼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이런 말씀들이에요. 모압 왕이 주술과 발람에게 저주를 퍼붓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주시죠. 저주 퍼붓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런데
시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그 시딤에서 또 죄를 지어요. 길갈이 나옵니다. 5절 길갈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 처음 도착한 땅이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장소거든요. 그 길갈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시딤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시딤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민족을 선택할 만하죠. 제일 먼저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매번 하나님을 실망시키거든요. 그러면 한두 번이 아니면 한 번, 두 번 그 정도면 봐줄 수 있죠. 한 번, 두 번, 아니 세 번, 네 번 그 정도는 또 봐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 그런데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기회를 그들이 받습니다. 시딤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어야 하는데 길갈에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기회를 얻은 자리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길갈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 길갈이 어디라고요? 길갈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자주 넘어지죠. 그런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길갈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갈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그 정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또 한 번의 또 한 번의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도 길갈의 은혜를 하나님 제게도 허락해 주세요.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게도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여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6절, 7절에서 6절과 7절에서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6절, 7절에서 그래요.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아니, 마지막에는 끔찍한 얘기도 해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참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지, 아니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의 예배를 안 받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네가 드리는 헌금 나는 못 받아. 너의 삶을 나는 인정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선지자도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주제를 자기 스스로가 아니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또 던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답이 있다 말입니다.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정말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이거야. 이거 정의, 그리고 인자, 그리고 겸손. 정의는 뭘까요?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사는 거. 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 정말로 착해. 우리 알잖아요. 저 사람 정말 악해.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그게 정의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그리고 인자가 있잖아요. 인자. 히브리어로 헤세드. 어디서 많이 들었죠? 히브리어로 인자가 헤세드입니다. 뜻은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냉정한 사람이 있거든요. 아주 차가운 사람, 아주 싸늘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이죠. 그리고 마지막 겸손. 겸손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오늘 말씀 이렇게 보니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첫 번째 하나는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실수를 했는데 또 한 번의 기회를 또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 인자, 겸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너무너무 추운 날씨인데 여기 또다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삽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끝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실수하고 또다시 어긋난 그 일에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길가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죠.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도,